귀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거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의 성전을 찾아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을 맞춰 새벽을 깨우지는 못하더라도 낮에도 이렇게 깨워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귀한 이 새벽 기도, 이 기도 파수꾼 운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시는가? 나같이 부족한 자와 함께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자라고 날 불러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받으실까? 기다리실까? 왜 나에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초청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면 되실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널 쓰겠다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기도 파수꾼이다,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인지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세요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우리는 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 삶이 어디서부터 비뚤어졌는지 하나님께 묻고 찾고 회개하는 기도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가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내가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 기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겸비하여서 회개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넋두리가 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한풀이가 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기도가 원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습니까? 아니 왜 이 모양입니까? 늘 이렇게 넋두리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의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또 자기의 사정을 토하는 것, 이제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힘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가야 되는 거고요. 결국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왜 주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모양입니까?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복된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아팠던 것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사실 거기에서 기도가 출발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감사와 믿음의 기도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아픈 거를 고백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기도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기쁨, 기도하다가 정말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바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기도,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가끔 이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겠다, 이제 와서 상담을 하시죠. 그러나 결국 그 상담의 내용은 본인이 다 마음에 결정한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정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마음에 다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철저히 원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려 놓고 아들에게 찾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찾으러, 자기 사원 한 사람과 함께 그 암나기 찾으러 나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실 때 그 심부름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게 기뻐야 돼요. 그게 심부름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만히 보면은 먼저 심부름부터 시키시더라고요. 다윗도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려고 골리앗 만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골리앗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형들 안부 물어보러 간 건데 거기서 골리앗을 자기가 무너뜨릴 줄이야 생각도 못했던 거죠. 먼저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보니까 심부름부터 시키시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일부터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즐겁고 재밌고 그 일이 기쁘고 또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요셉도 형들 안부 물으러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갔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그러나 잘 보시면은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기스도 이 사울도 그랬고 심부름 잘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브라임 산지도 갔다가 살리사도 갔다가 사알림 땅으로도 갔다가 베냐민 사람의 땅에도 갔다가 계속 여기저기 그 암나기 찾으러 다니는데, 아니 요즘에도 GPS가 있는 때도 암나기 찾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그 옛날에 그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암나기를 찾습니까?
아니 아버지, 되는 일을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암나귀들을 찾습니까? 이 산지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부름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심부름 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시키시는 그 심부름 잘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가려고 간 게 아니죠. 숲땅에 이른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숲땅이라는 곳에 이를 때라고 말하는 거죠. 뭐 오려고 제가 일신교회 온 거 아니고요. 제가 남대문에서 목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봤는데, 옛날에 한번 여기 남대문에 안경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안경하러 한번 왔을 정도지, 제가 남대문에 별로 이렇게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남대문에서 목회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새벽에 또 우리 일신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우연처럼 보여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니거든요.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냥 암나귀 찾다가 말이에요, 숲 땅에 이른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다 보니까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사울은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이러다가 오히려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사환이 대답하잖아요. 여기 주님의 선견자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것도 사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임마, 이것이 아니죠. 사환이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왜요? 옳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오라 그게 아니고, 그래, 네 말이 옳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네 말도 옳다. 네 말이 옳다. 여러분, 거기에서 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참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사환이 네가 뭘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 말이 오라, 그래서 집에 가야지라고 했다라면은 사무엘을 못 만나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네, 네 말이 옳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이렇게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서 들을 귀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거, 이건 참 복된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여기 잘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어디로 올라가요? 빅달길로 올라갑니다. 야, 네 말 듣고 가는데 왜 이렇게 길이 힘드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험악해요. 대로를 열어주시면은,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 듣기를 잘했다, 이렇게 될 건데, 사원 말 듣고 가는데 길이 올라가는 비탈길이에요. 헉헉대고 올라갔겠죠. 야, 네 말 들었더니 진짜 고생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가는데도 비탈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고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고비를 잘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고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환 얘기 듣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가는데 비탈길이에요. 이야,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도 비탈길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데도 늘 대로만 있는 거 아니죠.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거, 내리막길만, 늘 좋은 길, 가기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탈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비탈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여자들 지나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를 만나 그들에게 뭐예요? 묻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 같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할 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뜻하지 않는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남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입니다. 항상 옛날에는요, 이렇게 우물가에서 모든 동네의 소문은 다 퍼졌습니다. 물 기르러 와야 다 물 먹어야 되니까 거기가 사실은 동네 소문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즘의 우물가는 어디겠습니까? 이 시대의 우물가는 어디겠어요? 이 시대의 우물가는 아마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페이스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에게는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나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남이 엮여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소개할 수도 있고 하는 일들도 참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하는 일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뜻밖에도 그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옛날 친구도 만나고 또 동창도 만나고 또 옛날 제자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귀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그냥 지나쳐가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12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견자가 있습니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놓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마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 이 마침이 중요합니다. 딱 마침 그때 산당으로 이 올라가려고 사무엘이 마주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딱 만나게 하시는, 마침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침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려면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뭐 큰 기도만 하실 게 아니고요, 자잘한 거 하세요. 다 자잘한 거. 막 이렇게 막 고달프고 힘들 때, 인생이 진짜 고달프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힘 달라고, 감당할 수 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갑자기 새 힘을 주셔서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영적 체험, 되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네. 이 되네 체험, 이 되네 체험이 중요한 거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되네, 기도가 되네. 이 되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네가 묶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되네의 경험이 이 33일간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16절에 보냐면 내일 이맘때에 이러거든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낸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그 다음 뭐예요? 돌보았느니라. 하나님이요, 백성을 돌보시려고 사울을 탁 일으키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날 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를 만날 건데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17절에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사울이 나 왕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이미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도 내가 사람을 찾아 왕을 세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을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순종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우리가요,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문제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1960년대 그럴 때 보면은 출산율이요, 유대인들보다 더 높았대요. 막 6명, 7명 출산율이, 평균 출산율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평균 출산율이 4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요, 가파른 곡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0.8명까지 떨어진 거예요. 가파른 곡선으로 떨어져서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막 0.7, 0.6 더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행 곡선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차이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는 뭐 애들 낳으면 30만 원 더 주고 100만 원 더 주고 뭐 1000만 원 더 준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어야,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국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사는데 2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더래요. 어디 아프냐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애를 안 낳냐고. 그러니까 애 둘을 낳는 게 어디가 아파서 못 낳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냐고, 왜 둘밖에 안 낳냐고,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안 낳습니까? 애 하나 기르려면요, 그 교육시켜야 돼, 돈이 얼마나 들지, 나중에 뭐 집까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별의별
그렇잖아요. 남과 비교돼가지고 뭐 흑수저니 뭐니,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못하면은 뒤처지고 패배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한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뭐냐? 자식을 유대인 만드는 거라는 거죠. 신앙인 만드는 거.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우리 선포 띄워줘 보시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3번 시작.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다.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다.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